성경 말씀 로마서 3장 15절인데 다 같이 목소리로 읽을까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기의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계시노니. 아멘. 지난주 토요일에는 우리가 로마서 3장 24절 읽었죠. 그래서 3장 24절에 가장 핵심적인 단어는 뭐였어요? 속량. 기억나세요? 속량은 뭐라 그랬죠? 사실은 값을 지불하고 산다, 기입한다 그런 뜻인데, 우리가 법적으로 봤을 때 노예 상태, 포로 상태에 있을 때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어떻게 된 거예요? 자기 피로 우리를 사셨다. 우리를 노예 상태, 포로 상태에서 풀어주시고 자유인이 되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다음 주예요. 다음 주인데 오늘의 핵심 키워드는 화목제물이라는 걸 다룬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화목제물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릴 거고, 다음 주 토요일에는 다음 절 26절 할 때 나머지 부분, 그리고 여기 자기의 의로우심, 자기의 의로우심이니까 하나님의 의라는 개념을 다음 주에는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그런 식으로 이제 로마서의 3장의 제일 중요한 구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복음이 뭐냐라고 얘기했을 때, 보통 이제 바울 신학을 하는 저 같은 사람 입장에서 복음은 뭐냐 그러면 로마서 3장 23절부터 26절, 3, 4, 5, 6절, 4구절, 7까지도 좋습니다. 하여튼 3, 4, 5, 6. 그래서 오늘은 25절인데 25절이 그 중에서도 제일 중요해요. 3, 4, 5, 6 중에서 5가 제일 중요해요. 그 중에서 그럼 이게 왜 중요하냐? 화목제물이라는 요 단어 때문에 중요해요. 자, 그럼 보겠습니다. 이 화목제물이라는 말로 번역된 단어는요, 헬라어로는 필라스테리온이라는 단어. 필라스테리온. 여러분들이 나는 평신도인데 헬라어로 뭐 이게 뭔지 알 필요가 있나 그런 생각하실 수 모르겠지만 맞아요. 여러분 생각하겠지만 요 단어 하나만큼은 헬라어로 필라스테리온이라고 하는 굉장히 독특한 단어다라는 것을 일단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필라스테리온이라는 단어는요, 원래 다양한 뜻이 있는데 구약성경에 71년 구약성경이라고 있어요. 71년 구약성경은 헬라어로 기록된 번역된 성경입니다. 원래 구약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지만 기원 BC 한 200년경에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에서 살던 유대인들이 후손들이 히브리어를 다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헬라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헬라어로 번역하지 않아서 번역한 성경이 있습니다. 근데 이 71년 구약성경에서는 필라스테리온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으로 주로 많이 사용되냐면 속죄소라는 뜻으로 사용됐습니다. 모두 27번 사용됐는데 71년 구약성경에서 27번 중에 21번이 속죄소라는 뜻으로 사용된 거예요. 속죄소가 뭐냐? 우리의 성경 보죠. 레위기 16장 2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에 휘장한 덮개의 속죄소, 이 속죄소가 힐라스테리온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에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이렇게 되는데, 이거를 헬라어로 된 구약성경으로 읽으면 속죄소가 바로 필라스테리온이고, 그게 로마서 3장 25절에서는 화목제물이라는 단어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속죄소는 뭐냐 하면은 여러분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한번 머릿속에 이렇게 떠올리시면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것은 이렇게 구역이 정해져 있는 담장이 쳐져 있는 곳인데 그 가운데 이 지붕이 있는 건물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이렇게 쳐다보면 하늘이 다 보이는 뻥 뚫린 곳이에요. 지붕이 있는 건물을 뭐라 하냐면 성소라고 해요. 성소. 성소라는 곳은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어요. 제사장. 다른 분들은 못 들어가요. 제사장이 성소로 들어가면은 그 안에 이런 공간이 있는데 방이 저 앞쪽에 커튼이 이렇게 쫙 쳐져 있어요. 그 커튼 안에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데 그것도 1년에 딱 한 번만 들어갈 수 있어요. 언제 들어가냐면 대속죄일, 히브리어로는 욤키프라고 해요. 여러분들이 미국에서 일레일들은 어떻게 욤키퍼가 되면 해피 욤키퍼, 방송국에서는 그런 말 아나운서들이 가끔 하는데 욤키퍼가 뭐냐? 대속죄일. 그 이외에는 대제사장도 절대로 못 들어가요. 그래서 그 커튼 뒷부분은 뭐라 하냐면 지성소라고. 지성소. 그 지성소 안에는 뭐가 있냐면 이 법궤가 있어요. 우리가 언약궤라고 하는데 이 법궤가 있는데 이 법궤는 어떻게 생겼냐? 그 다음 그림 보시면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그 법궤가. 그러면 이 법궤에서 속죄소는 어디냐면 저 윗부분 있죠. 법궤 뚜껑. 거기가 속죄소예요. 필라스테리움이에요. 이 법궤를 만드는, 또 속죄소를 만드는 규정이 출애굽기 25장에 나옵니다. 그 다음 부분 보시면 글씨가 조금 작아졌지만 제가 읽겠습니다. 10절 그들은 조각목으로 계절자의 길이는 2규빗반, 너비는 1규빗반, 높이는 1규빗반이 되게 하고 너는 순금으로 그것을 싸되 그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그리고 법궤를 그렇게 만든 거예요. 금으로 금꼬리 넷을 부어 만들어 그 발에 달래 이쪽에 두 고리 저쪽에 두 고리 달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그 양쪽 고리에 꿰어서 궤를 내게 해라. 다시 그 다음 거 보시면 그대로 만들었죠. 이 상자를 만들었는데 금으로 포장을 했고 고리를 양쪽으로 4개를 만들었고 이 나무로 깎아가지고 이 궤를 꿰서 법궤를 어깨에 이렇게 메고 이동할 때는 들고 다닐 수 있게 만든 거예요. 그대로 만든 거예요. 그 다음 넘겨주시면 15절 채를 궤의 고리에 꿰 대로 두고 빼내지 말지며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둘지. 그래서 이 나무를 만든 이 궤를 그대로 꿰어둔 채로 놔두라. 그 다음에 이 모세가 받아온 십계명이 기록된 그 증거판 그거를 어깨 안에 넣어두라. 그 다음에 순금으로 그 다음 나왔죠. 속죄소를 만들 때 속죄소가 뭐예요? 언약궤의 뚜껑. 속죄소를 만들 때 길이는 2규빗반, 너비는 1규빗반이 되게 하며 금으로 그룹들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든다. 그래서 그룹이 뭐냐면 다음 그림을 보여주시면 저 위에 이렇게 날개를 쭉 펴고 있는 두 개가 있잖아요. 그게 그룹이에요. 그룹은 히브리어를 그대로 이제 우리가 옮겨서 사용하는데 이거는 하나님을 보고자 하는 천사들이라고 생각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룹을 금으로 만드는데 양쪽으로 2개를 만들고 그 다음에 옮겨주시면 한 그룹은 이 끝에 또 한 그룹은 저 끝에 그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와 한 덩어리로 연결하지.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용접해서 붙이라는 거예요. 그룹을 뚜껑에. 그룹들은 그 날개로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면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왜 그렇게 하냐면 그룹이 둘이가 이렇게 마주보고 있잖아요. 근데 날개로 자기 얼굴을 덮게 하라는 건 뭐냐면 그 그룹 사이에 하나님께서 앉아 계신다는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그룹도 정면으로 못 봐요. 못 보고 고개를 숙이고
것을 증거하는 백성들이 뭐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 거기가 어디예요? 속죄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디서 이 대제사장을 만나냐면은 지성소에 들어가면 법궤가 있고 법궤 상단 부분에 속죄소, 뚜껑이에요. 그거를 힐라스테리온이라고 그러고요. 힐라스테리온이 있고 그 힐라스테리온 위에 두 그룹 사이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앉아 계신다고 그렇게 가정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지만 하늘 도시에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실 때는 거기에 앉아 계신다. 속죄소기 곧 증거기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한 모든을 너에게 이르리라. 그렇죠? 두 그룹 사이에 하나님이 계셔서 거기서 말씀하시겠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힐라스테리온이라는 단어는 뭔지 이제 이해되시죠? 힐라스테리온은 법궤의 상단 뚜껑을 가리키는데 그 뚜껑 위가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 의자 형태 그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이게 이제 지성소 안에 있다. 그래서 이 대속죄가 되면요 대제사장이 이제 의식을 치러요. 대속죄를 리추얼을 하면서 그날에는 그 지성소 커튼을 열고 그 안에 들어가서 그 앞에 섭니다. 서서 뭐 하냐면 이 백성들을 대표해서 들어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뭐라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 대속죄이구나.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속죄일이 되기 전에 한 열흘 전쯤에 나팔절이 있어요. 나팔절. 그래서 그날은 나팔을 확 불어요. 무슨 뜻이냐면 이제 며칠 후면은 대속죄일이 오니까 준비 시작해라. 회개할 준비 시작해라. 그게 나팔절. 회개할 준비를 하고 드디어 그날이 되면은 들어가는데 원래 일반인이나 대제사장이라 하더라도 대속죄일이 아닌 날에 지성소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그를 쳐서 죽인다는 게 있어요. 못 들어가요. 들어가면 맞아 죽어요. 그런데 대제사장이 이제 지성소에 들어갈 때도 혹시라도 대제사장에게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께 맞아 죽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시체를 어떻게 해요? 못 꺼내. 어떻게 하냐면 들어갈 때 대제사장 발목에다가 밧줄을 매요. 그리고 밧줄을 묶고 걸어 들어가서 이제 이렇게 있는데 바깥에서 기다리다가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 밧줄을 탁탁 이렇게 당겨요. 그리고 이제 대제사장이 여기서 발로 탁탁 이렇게 쳐줘요. 그럼 나 아직 안 죽고 살아있다. 그럼 괜찮구나. 아직 기도하는 중이구나. 대제사장이. 그러고 있는데 만약에 탁탁 쳤는데 응답이 없다. 그럼 죽은 거잖아요. 그러면 땡겨서 시체를 이제 빼내겠다. 뭐 그런 얘기도 있을 정도로 아무나 거기 못 들어가는 자리인데 그래서 이때 그 다음 그림 하나 이때 요 법궤의 상단 부분 있죠? 저기가 하나님 앉아 계신다고 했잖아요. 저기를 뭐라고 부르냐면은 시은소라고 불러요. 시은소. 그러니까 속죄소를 다른 말로 옮기면 시은소인데 한자말로 베풀시, 은혜은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 장소. 그래서 시은소 한자말로 그렇게 씁니다. 영어로는 저기를 mercy seat이라고 해요. mercy seat.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seat, 의자다. 그렇죠? 그래서 시은소, mercy seat, 속죄소 이게 다 동의어요. 같은 말. 이해되시죠? 그래서 신약성경에서도 이 힐라스테리온이라는 단어는 속죄소라고 그렇게 주로 번역합니다. 그 다음 거 히브리서 9장 5절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그죠? 그러니까 이 성소는 이게 성소라면은 저 앞에 문도 커튼으로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여기 중간에 커튼이 있고 여기가 지성소. 그죠? 그다음에 그 커튼이 첫째 커튼, 두 번째 커튼 있고, 그죠? 여기가 지성소가 되죠. 여기 법궤가 있고. 금향로와 사면은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래서 지성소 안에는 금향로가 있고 언약궤가 있고 그 다음에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가 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언약의 돌판들은 이제 법궤 단에 있는 거죠. 그 네 가지만 딱 있게 돼 있어요.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어요. 그죠? 속죄소가 어깨 상단부이잖아요. 거기에 두 개의 그룹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룹들이 이렇게 있다. 이때도 속죄소는 힐라스테리온, 이게 헬라어로 쓰면 이렇게 써요. 힐라스테리온. 자, 그래서 그러면은 로마서 3장 25절로 돌아가서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힐라스테리온으로 세우셨으니, 그러면 어떻게 번역하면 좋겠어요? 속죄소로 세우셨으니, 이렇게 번역해도 되겠죠. 실제로 이 바울 신학하는 학자들 중에 지금도 한 20-30% 정도의 학자들은 이 성경을 번역할 때 이 힐라스테리온을 속죄소로, 영어 성경에서는 mercy seat으로 번역하자,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한 20에서 30% 정도 있어요. 지금도. 이게 논쟁이죠. 그런데 80에서 70에서 80%는 속죄소로 번역하지 말자, 이렇게 하는. 저 같은 사람도 이거는 속죄소로 번역하면 안 된다, 그렇게 가르쳐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뭐냐면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그랬잖아요. 세웠다라는 말은 이 헬라어 단어로 읽으면 어떤 뜻이냐면 공개적으로 이렇게 디스플레이했다, 보여주죠. 그런 뜻이에요. publicly 디스플레이 하셨다. 그런데 보세요. 지성소는 publicly 디스플레이 되는 장소가 아니에요. 그죠? 감추어져 있고 대제사장과 제사장들만 보는 그런 장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속죄소라는 뜻으로 바울이 쓰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보는 거고, 두 번째로 예수를 속죄소로만 세우셨다. 그건 뭐예요? 예수가 무슨 장소인 것처럼 그렇게 보잖아요. 그게 말이 안 되고 어감이 좀 이상하다 이거죠. 근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이 힐라스테리온이라는 단어가 그 당시에 헬라인들이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던 단어예요. 이방인들이 평소에. 무슨 뜻으로 쓰냐면은 신의 분노를 잠재우는 재물이라는 뜻으로 사용됩니다. 여러분들이 그 당시에 헬라인이나 로마인들이 사는 그 헬라 사회는요, 여러 가지 다양한 이방 종교들이 많이 있었죠. 다신교사회, 다종교사입니다. 그래서 헬라인들은 이 종교 행위가 기본적으로 뭐냐면은 그 신전에 가서 제물을 바치는 게 종교 행위예요. 우리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 그죠? 여기 와서 어떤 동물을 칼로 이렇게 죽여가지고 동물을 제물로 바치는 그런 제사를 드리지 않잖아요, 우리는. 그죠? 더 이상. 근데 그 시대에 유대교도 그랬고, 그죠? 또 대부분의 모든 이방 종교는 다 제사 종교입니다. 그래서 이 제물을 바치는 게 일상적인 삶의 일부분인데, 그때 제물을 바칠 때 왜 바치느냐? 이유가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신이 나에 대해서 화가 나 있다, 분노하고 있다. 그러면 바쳐야 돼요. 여러분들이 길흉화복이라는 말 아시죠? 길흉화복. 그 중에서 나쁜 건 뭐예요? 흉. 그 다음에 화. 흉과 화는 왜 생기느냐? 우리나라 전통 샤머니즘에서도 이 귀신들이 화가 나면 나한테 흉한 일, 화가 생긴다. 그럼 어떻게 해요? 무당 불러서 구타는 겁니다. 제법 맞추고 기분 좋게 달달하죠. 그 다음에 길과 복은 뭐예요? 화가 없는 신을 더 기분 좋게 만듭니다. 기분 좋게. 그러면 나에게 좋은 일이 생긴다.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헬라인들이 이 우상신전에 가서 제물을 바칠 때 그 제물이 뭐예요? 헬라인들은 힐라스테리온이에요. 신은 나에게 지금 화가 나 있다. 이런 개념이 좀 생소하다, 여러분 그렇게 느끼실 수 있어요. 근데 사실은 우리나라에 또 이런 게 있었어요. 과거에 제일 잘 보여주는 게 그 다음 거예요. 이거 뭡니까? 신청이다. 인당수에
공략이 300석에 팔려가서 이 물에 빠져 풍당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 선원들이 왜 심청이를 저기다 짚어요? 이유가 뭐예요? 간단해요. 용왕이 화가 나는 거예요. 용왕이 화가 나면 바닷물이 파도가 막 치고 이래가지고 배가 뒤집어진다. 그러면 용왕의 이 화를 풀어줄 수 있는 게 뭐냐? 용왕을 제일 기분 좋게 만들 수 있는 게 뭐냐? 젊은 처녀다. 그죠? 그래서 심청이를 저다가 이제 퐁당 빠뜨리는 거야. 이게 뭐야? 요게 힐라스테리오. 심청이는 뭐야? 힐라스테리오. 화목제물로 번역된 바로 그거죠. 그래서 이 성경에 보시면 이 힐라스테리온하고 비슷한 단어인데 힐라스모스 뭐 이런 단어도 있어요. 이런 단어가 사용되는 게 뭐냐면 요한 1서에 두 번 나옵니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그죠? 여기서도 힐라스테리온, 힐라스모스도 다 비슷한 말인데 명사예요. 무슨 뜻이야? 신의 분노를 해소하고 풀어주는 제물이라는 뜻이죠. 요한일서 4장 10절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가 그래서 여기서 이 제물은 뭐냐면 하나님의 진노를 풀어주는 속죄의 제물이다. 속죄 제물. 자, 그러면은 로마서 3장 25절에 힐라스테리온을 어떻게 번역하면 좋을지 결론이 났죠. 그죠? 그래서 지금 우리 개혁성경에는 화목제물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번역은 50점짜리 번역이다. 이렇게 어떻게 번역하면 100점짜리겠어요? 이 힐라스테리온은 우리가 처음 읽었던 요 성경 구절에서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이 아니고 더 자세히 설명하면 하나님의 진노를 해소하기 위한 속죄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렇게 번역하면 딱 좋아요. 그럼 100점짜리 번역. 근데 말이 좀 길죠. 네? 말이. 그래서 제가 대한성수공회 번역실장으로 있는 제 후배 목사가 있는데 우리 학교에 강의하러 가끔씩 와요 지금. 그래서 내가 작년에 한번 만났을 때 성경 번역 새로 하고 있다는 얘기를 했어요. 한국 좀 바꿔라. 이렇게 좀 바꿔라. 근데 이번에 나왔다는데 바꿨는지 모르겠어요. 잘 안 바꿔요. 왜냐하면 회의를 했거든요. 회의를 하면은 자기가 얘기한 게 다 안 받아들여진다고. 여하튼 여러분들이 로마서 3장 25절이 중요한데 그 중에서 키워드가 이 힐라스테리온이라는 단어인데 이 말 뜻은 뭐다? 하나님의 진노를 해소하기 위한 제물로 예수를 세우셨다. 어디에 세우셨어요? 바로 저 십자가 위에서 세우셨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힐라스테리온이라는 단어는 기본적으로 뭘 전제로 하냐면 하나님의 진노라는 개념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거 보여주시면 넘기시고 이건 뭐냐면은 구약성경에서 특별히 민수기 25장 4절인데요. 민수기 25장은 출애굽한 백성들이 이제 모압으로 왔을 때 그때 모압의 왕이 있었죠. 그래서 그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상 숭배 잔치에 초청을 해요. 그랬더니 남자들이 여기 쫄래쫄래 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우상에게 예배하고 그 음식을 제사 음식을 같이 나눠 먹고 모압 백성들과 음행을 했다. 민수기 25장에 그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전염병을 보내서 많이 죽어요. 20만 명이 죽고 그랬는데 거기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4절에 백성들의 지도자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이 진노가 떠나가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와중에 어떤 이스라엘 남자가 또 이방 여자를 데리고 자기 텐트 안으로 들어가요. 모든 백성이 회막 앞에서 막 울면서 살려달라고 기도하는데 그 와중에. 근데 그걸 보고 비느하스라고 하는 이 제사장의 아들인데 비느하스가 그걸 보고 창을 들고 쫓아가요. 그래서 텐트 안에 있는 그 두 남자를 한 창으로 꿰어서 죽였다는 얘기죠. 그 얘기가 나온 다음에 11절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그래서 두 사람을 죽였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했다. 나의 진노를 돌이켰다. 이거를 영어 성경으로 하면요. Put an end to my wrath. 내 진노가 끝나게 했다. 진노가 다 풀렸다. 그 다음 넘기시면 그 다음 요단을 가다. 그 다음 13절 그 다음 넘기죠.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지키나니가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어떻게 했다? 속죄했다.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는 비느하스가 사람 죽였으니까 살인이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왜 사람 죽였어?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오히려 칭찬하시면서 뭐라 그래요? 그의 행위는 속죄의 행위였다. 속죄했다. 이 말이 무슨 뜻이야? 내 진노가 다 풀렸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속죄 제물은 왜 드려요? 하나님의 진노를 풀어드리기 위해서 드리는 거고, 속죄하다라는 동사는 뭐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풀어주는데 어떻게 풀어줘? 우리가 그 앞에서 뭐 재롱잔치하면 풀어줍니까? 풀어줍니까? 그게 아니고 제물을 바치죠. 제물을 바쳐서 하나님의 진노가 해소되게 하는데, 이거를 영어로는 propitiation이라고 단어였어요. 그러니까 영어권에서 뭐 20년, 30년 살아도 propitiation이라는 단어를 일상생활에서는 한 번도 듣지 않아요. 이거는 교회나 신학교에서만 쓰는 단어. 뜻이 뭐냐면은 영어로 풀어서 설명하면 appease. appease가 뭐예요? 평화롭게 하다. 화평하게 하다. appease God's wrath. 하나님의 진노를 appease 한다는 뜻이 바로 propitiation이고, 명사로는 propitiation 그렇게 합니다. 그럼 appeasement of God's wrath 그렇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다음 거 넘기시면 로마서를 이제 이 시간에 잠깐 앞부터 보면은 3장 25절에 이 힐라스테리온 하나님의 진노를 해소하는 제물로 예수를 세우셨다 이 말 하기 전에 앞쪽에 뭐가 나오냐면 하나님의 진노라는 말이 계속 나와요. 그런데 아닌가 한번 봅시다. 1장 18절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1장 18절. 그 다음에 혹시 오늘 성경 갖고 오셨어요? 성경책? 성경책 가시고 오시면 더 좋아요. 그래서 성경책 있으시면 지금 이렇게 표시를 동그라미 탁탁 씌우면 좋은데 지금 다들 전자 성경 보시니까 표시가 잘 힘들잖아요. 혹시 할 수 있으면 좀 자 보세요. 2장 5절 진노나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그래서 심판이라는 말도 자주 나와요. 좀 이따 볼 텐데 일단 진노 두 번 나왔죠. 1장부터 2장으로 나오고 그 다음 거 보시면 2장 8절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맞죠? 3장 5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그죠? 그 진노란 말이 3장 25절 앞에 4번 나와요. 심판은 몇 번 나올까요? 보시면 아까 벌써 한 번 나왔고 넘기시면 2장 2절에 하나님의 심판이 2장 3절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진노와 심판은 항상 같이 붙어 다녀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간의 죄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세요? 진노하십니다. 인간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 어떻게 되세요? 진노하십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요즘에 신학자들이나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진노라는 말 잘 안 한다 그랬죠. 왜? 화가 난 아버지 이미지 때문에. 그런데 그러면 진노 안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죄를 지면 하나님 잘한다 박수 치면서 춤을 추시면 그분은 의로우신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면 당연히 진노하신다.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가 언제 받냐면 최후의 심판.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지금 진노하고 계시지만 우리에게 진노를 막 내리꽂지 않으시죠. 길이 참으시기 때문에. 그렇지만 최후의 심판 때가 되면 모아놨던 모든 진노를 한꺼번에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데 그게 뭐냐? 형벌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진노를 경험하는 게 언제? 최후의 심판 때. 넘기시고 2절 12절 심판을 받으리라. 16절 심판하시는 그날 최후의 심판이죠. 넘기시고 3절 6절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3장 7절 심판을 받으려. 그 다음에 19절 하나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구나 등등. 그죠? 그래서 또 넘기시고 됐습니다. 19절까지.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대해서 1장부터 2장을 거쳐서 3장 앞부분까지 쭉 얘기하다가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되냐 했을 때 바울이 3장 25절에서 다행스럽게도 예수가 하나님께서 이 예수를 그의 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는 필라스트림으로 세우셨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는 이제 설명이고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뭐 어쨌다는 건데 so what? 네? so what? 여러분들이 여기 지금 십자가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개신교 십자가에는 나무로만 십자가를 만들어 놓고 그 위에 예수가 달려 계신 모습을 생략했어요. 그죠? 근데 원래 십자가는 뭐예요? 그 위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달려 있는 거예요. 그죠? 그게 진짜 십자가입니다. 근데 십자가를 너무 이렇게 예쁘게 막 불 반짝반짝 만들어서 걸어놓는 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약간 좀 십자가의 원래 의미를 잘 이해 못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십자가를 이제 우리가 교회 가면 다 걸어놓고 십자가를 보잖아요. 자, 그러면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뭐가 보여요? 여기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걸려 계세요. 달려 계세요. 자, 여러분 이걸 지금 보고 계신 거예요. 뭐가 보여요? 이게 질문이에요. 가로놓기. 아까 나눠드린, 그죠? 뭐가 보여야 된다. 그죠? 봤을 때. 자, 설명 다 드렸죠? 지금까지. 이 정답을 여러분들이 이제 낼 수 있게 도와드리기 위해서 지금까지 설명드린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를 봤을 때 첫 번째 뭐가 보여야 되냐면요. 뭐가 보여야 되냐면 하나님의 진노가 보여야 돼요. 예수가 이 십자가에 달리신 걸 딱 봤을 때 첫 번째 보이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의 죄에 대해서 저렇게 진노하고 계시는구나. 그게 보여요.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로마서에서. 그래서 앞부분에 진노와 심판을 위해서 길게 얘기하고 뜸을 다 들였다가 여기서 히마스테리온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예수가 딱 걸리신 거 봤을 때 예수가 걸려 계시네. 그게 아니고 그렇게 보는 거는 아직 눈이 뜨이지 않아요. 영적인 눈.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된다. 그죠? 뭐가 보여요? 뭐가 첫 번째? 하나님이 나의 죄에 대해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 저렇게 진노하고 계시는구나. 그게 보여야 된다. 그걸 못 보면요, 아직 십자가를 봤을 때 십자가를 정확하게 이해 못합니다. 그럼 두 번째, 뭐가 보여야 돼요? 거기 괄호넣기 있죠. 자, 보겠습니다. 원래 저 십자가 위에 달려 있었어야 하는 것. 그 다음 괄호 안에 들어갈게. 예수가 아니라 나라는 것이 보여야 된다. 그게 두 번째.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이 나의 죄에 대해서 저렇게 진노하고 계시는구나라는 게 보이고, 두 번째로 그런데 원래 저 자리에 내가 걸려 있어야 되는데, 내가 달렸어야 되는데 내가 안 달려있고 예수가 나를 위하여 혹은 나를 대신하여 저 십자가에서 내가 받았어야 할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을 받으셨다 하는 게 보여야 됩니다. 두 개가 보이면요, 그거는 예수의 십자가를 정확하게 바라보고 이해합니다.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바울의 설명법, 로마서에서 바울의 설명법을 잘 했는데, 십자가에서 예수가 왜 죽으셨어요? 저 인간의 죄 때문에 죽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나의 죄 때문에, 그죠? 내 죄 때문인데 나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저렇게 진노하고 계시고, 죄에 대한 형벌은 죽음, 사망이고, 그죠? 저 형벌은 원래 내가 받아야 할 형벌인데 예수가 나를 대신해서 저기 걸릴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를 보실 때 이 십자가 위에 예수가 이렇게 걸려있는 모습이 눈에 보이잖아요. 근데 그걸 한참 보고 있으면 어떻게 보여야 되냐면, 그 위에 원래 내가 저기 걸려있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위에 내가 십자가에 걸려있는 모습이 겹쳐서 보여야 돼요. 겹쳐서. 지금 아시겠어요? 예수와 십자가에 달려 계시는데 저기는 원래 내가 있어야 했잖아요. 그래서 내 모습이, 내가 십자가에서 이렇게 걸려서 내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모습이 겹쳐서 보여요. 나의 모습과 예수의 모습이 겹쳐서 보이면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죠?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갈라디아서 2장에서 그걸 그대로 내가 느끼게 돼요. 그래서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을 때 나는 그와 함께 죽었고, 그래서 과거의 나는 이제 더 이상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고, 과거의 나는 예수와 함께 장사되었고 땅에 묻혔고, 그렇죠? 그리고 나는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아났다. 로마서 6장에서 이렇게 나가죠. 다시 부활했다. 그래서 나는 과거의 내가 아니고 나는 거듭난 나, 구원받은 나, 성령 안에 있는 나로 내가 다시 살아있는데, 이게 되려면, 이게 정말로 되려면 첫 번째 걸음이 뭐냐면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예수의 모습, 그걸 바라볼 때 내 모습이 같이 겹쳐서 보여야 돼요. 아시겠죠? 그겁니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의 진노를 받지 않고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게 되는 게 구원이에요. 로마서 5장 9절.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또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 되겠죠. 자, 보세요. 의롭다 하심을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이심치기의 구원이 뭐야? 진노하심에서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최후 심판 때 원래는 내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형벌 받아야 되지만,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예외적으로, 그죠? 하나님이 의로운 사람으로 간주해 주신다. 그 다음 데살로니가전서 1장 10절.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린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다 했습니다. 이 한 절에 바울의 십자가 부분이 요약되어 있습니다. 예수라는 이름 나왔죠. 예수는 누구예요? 그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예수는 어떻게 됐어요? 죽은 자들이 됐어요. 죽으셨어요. 예수의 아들,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셨어요. 왜 죽으셨어요? 미래의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죽으시고 다시 살리시니까 부활하시고,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하늘로부터 다시 강림하신다. 그게 뭐야? 이게 십자가고 나오잖아요. 우리가 뭘 믿는 거예요? 이걸 믿는 거예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미래 최후 심판 때 우리가 받아야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그는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멀지 않은
미래에 다시 강림하신다. 마지막 하나, 데살로니가서 5장 9절,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면, 사도로 세우시면 사람들이 진노하시며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시며. 그죠? 진노에 도달하는 게 심판이고, 구원은 뭐야? 진노로부터 구원하는, 진노를 받지 않게. 자, 그래서 우리 시작할 때 찬양하시는데 성탄절 찬양 하시니까 맞아, 이제 뭐 성탄절이지. 요즘에 우리나라 지금 상황이 하도 흉흉하다 보니까 성탄절이 다가오는 줄도 이렇게 시가 안 나고 지나고 있었는데, 예수께서 이 땅에 이제 오신 것을 우리가 기뻐하고 축하하는 건데, 왜 기뻐해요? 예수가 오신 것을? 예수가 우리가 대신해서,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형벌 받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는 그런 구원을 받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의 오심을 이제 축하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실 때 예수의 십자가 죽음을 생각하시면서 그 의미, 제가 설명드린 그 의미 생각하시면서 다시 한번 복음을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하시고, 정말 나의 죄를 위하여 하나님, 내가 받았어야 하는 내 진노를 대신 받아주신 주님을 기억하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구원을 정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렇게 믿으시고,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그리고 대한민국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다음에 송송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를 느껴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정말 복음이 무엇인지 자꾸 잊어먹고 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복음이 무엇인지를 제가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고 나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고 계시며, 이 진노가 결국은 최후 심판 때 내가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진리와 뜻이 무엇인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다 깨우쳐 주시고, 또한 저희의 죄를 위하여 또 저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저희가 미래의 최후 심판 때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는 이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이 구원의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지 않았더라면 저희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러한 존재들이고, 저희들의 능력과 저희들의 행위로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러한 죄인임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여, 이 죄인을 용서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범하는 수많은 죄, 저희들이 마음속으로 범하는 죄, 또한 행동으로, 입으로, 힘으로 범하는 모든 죄에 대해서 주여, 저희가 주님 앞에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오니, 주여, 저희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 회개의 은총을 주시고, 또 용서의 은총을 주시고, 저희들이 하나님의 이 복음 안에서 항상 나날이 새로워져가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항상 하나님이 주시는 이 구원의 능력 안에서 머물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 안에서 머물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항상 저희들의 마음속에 성령의 음성을 들려주시어서 저희들이 나쁜 길로, 제약된 길로, 잘못된 길로 나갈 때마다 주여 깨우쳐 주시고, 그 발걸음을 멈추게 하시며, 저희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가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항상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세상은 너무나 악하고, 이 세상은 너무나 타락하였고, 이 세상은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려고 아무리 애로써도 살아갈 수 없게 만드는 그런 요인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아시고, 저희들의 연약함은 다 아시는 주님께서 항상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깨우침을 주시고,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고, 성령의 음성으로 깨우쳐 주시어서 저희가 항상 기도하는 이 삶을 사는 가운데 이 죄악의 모든 유혹, 사탄의 유혹에서 벗어나게 하시며, 더 이상 죄의 노예
죄의 세력의 포로로 살아가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영적인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하기는 저희 교회가 이러한 복음으로 흥황하게 하시며 이 복음이 생명수와 같이 흘러나가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생명수를 마시고 많은 죄인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죄를 다 씻고 주께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의 빛, 구원의 빛을 비추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이 죄악으로 시커멓게 어두워져 있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참된 삶의 길이 무엇인지, 인생의 참된 목표와 의미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그런 백성들로 다 만들어가는 저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귀한 저장소가 되게 하시며 이 복음을 널리 알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귀한 나팔수가 되게 하시고 이 망해져가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점점 더 사악한 길로 가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의로움과 하나님의 선하심이 무엇인지를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내 보이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참으로 저희들보다 더 험한 세상 가운데서 더 많은 죄의 유혹을 받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주여 저들이 끝까지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들이 되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들이 되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총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은총을 깊이 이해하고 깨달아 항상 자신들을 하나님 앞에서 죄인으로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가운데서 살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들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위에서 아무도 쓸모없는 가치 없는 그런 인생의 목표를 정하여 인생을 허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가치 있고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희의 자녀들이 다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저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게 하시고 저들과 함께 대화하게 하시고 그리하여 저들을 항상 일깨워주며 하나님께로부터 교회로 복음으로 성경으로 인도하는 저희 부모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가 지금 극심한 혼란 가운데로 가고 있사오나 주여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백성이 무지몽매하나 하나님께서 일깨워주시고 이 백성들의 지도자들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이 나라와 국민을 사망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길로 인도하게 하시며 대한민국이 앞으로도 더욱더 흥황하여 이 나라가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시고 머지않은 미래에 북한과도 주여 통일되어서 북한에서 실망하고 있는 불쌍한 우리 북한 주민들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이 전파될 수 있는 날에 속해 오도록 인도해 주시고 저들도 인간의 자유와 권리를 누리며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길로 저들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대한민국이 정말 남한과 북한이 하나 되고 하나님의 축복된 그러한 축복 속에서 정말 더욱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교회들이 더 흥황하여 이 땅에 복음화 되게 하시고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주께 돌아와 주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대한민국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깨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이 재단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기 원하여 나온 주의 성도들의 심령을 주께서 받아주시고 저들의 입술을 통하여 외칠 때 또 저들의 마음을 다하여 주께 간구할 때 저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하늘의 것으로 응답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선물과 하나님의 축복이 저들의 삶에 더 풍성할 수 있도록 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